롯은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을 때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들의 문화, 잘못된 문화 속에 점차 물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롯의 아내는.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을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찾았던 롯과 그의 아내가 천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이 땅이 뭐 멸망할 거라고. 빨리 떠나라고. 근데 롯과 그 아내가 우물쭈물 못 떠나는 거예요. 우물쭈물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들의 손을 잡고 성 바깥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인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19장 17절 한번 볼까요? 인도한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절대 돌아보지 말라. 돌아보거나 들의 몸을 좀 말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고. 여기서 뒤돌아봤다는 말이요. 갑자기 뒤에서 막 멸망하는 소리가 나니까 놀래가지고 쳐다봤다? 뭐 이럴 때 고개를 돌리니까 막 이랬다? 뭐 아이들 동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그런데 가다가 뒤돌아서 돌이 돼. 뭐 이런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 있죠. 내 고기가 뒤로 돌아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소금 기둥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롯이 아내가 옆에서 소금 기둥이 되니까 아내를 보고 쳐다보지도 않고 뒤도 안 봤을까요? 놀래가지고 왜 그랬냐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시각이 벌써 시야가 가죠. 사람이 시야에 가기 얼마나 넓은데. 이렇게 봤다고 해서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뭘 자꾸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꾸 욕망했다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몸은 지금 비록 성 밖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끝끝내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생각나죠.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여러 가지 영화가 생각나는 거죠. 지금 멸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소금밖에 됩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멸망당했다는 얘기예요. 욕망을 따라갔던 가족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죄와 욕망이 어느새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들 스스로 그것을 끊거나 헤쳐나오지 못할 지경까지 된 겁니다. 딸들 한번 볼까요? 롯의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롯하고 롯의 딸들이 처음에는 소알로 도망가겠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알았어. 거기로 그럼 빨리 도망가. 그런데 거기로 안 가고 다시 무서워가지고 산으로 가거든요. 산으로 가가지고 그 두 딸이 해괴한 짓을 하죠. 더 이상 이제 여기가 우리가 자손을 남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죠.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해가지고 아이를 가집니다. 이런 기괴한 행동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이런 상상력이 다 그 지역에서 자고나서 배운 문화라는 거예요. 지금 성적인 문제에서 지금 롯이 첫 번째 걸렸고 두 딸들이 걸렸잖아요. 롯의 아내는 물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에 걸리고 다 어디서 걸려요? 예, 소돔이라는 그 지역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한순간에 선택한 내 가치관, 하나님 앞에 내 신학적 기준, 성경적 기준, 하나님에 대한 기준의 이 정립에 대한 그 없었어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내가 어디에 약하고 어디에 취약한지 정립을 안 해놓으니까 선택의 때 덥석 물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취한지 되지라고 생각했던 교만이 어느새 다 죄수 속으로 물들어가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 다 결국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가죠. 자, 처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과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화려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물질이 많아가지고 서로 이거 어떻게 물질을 관리할 줄도 모를 만한데 하나님 풍족하게 해줬잖아요. 가장 풍요로웠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19장의 롯은 뭐예요? 재산도 다 잃었고 아내도 잃었고요. 딸들과의 관계도 이상해지고 자기도 폐인으로 전락합니다. 성경에서 그 다음에 롯이 나와요? 근데 역사 속에 사라진 인물로 그냥 없어졌을 뿐이에요. 물론 이 두 딸이 낳은 자손이 모압과 암몬이죠. 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돼서 이제 계속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모압과 아몬에게 이스라엘에서 너희 우리의 친척이니까 좀 봐줘라 뭐 이런 말도 하긴 합니다. 더 이상 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그의 선택의 기준이 뭐였어요? 욕망과 세상의 가치요. 근데 이거에 반해서 자기의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둔 사람이 등장해요? 성경은 롯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야기죠. 아브라함 어디 살았어요? 광야에 살았어요. 그냥 광야에 있었어요. 보이는 데라고는 흙밖에 안 보이는데 밤하늘 밤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내려준 말이 표현이 얼마나 궁색하냐고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풍성한 복이라고 보여준 표현이 내가 너한테 복 줄 테니까 이 땅의 티끌처럼 잘해줄게.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해줄게.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저 흙덩이하고 별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밖에 못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근데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땅이 불편하다는 건 아브라함도 알아요. 왜 불편하겠어요? 유목생활인데. 물가 쪽으로 가서 안전하게 살면 떠돌이 생활도 아니고 터잡고 살면 편안한 건 아브라함도 알죠.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그쪽 가도 괜찮죠. 얼마나 넓은데요. 거기 뭐 롯만 살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안 간 겁니다. 물가 쪽으로 일부러 안 가잖아요. 왜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준에는 누가 있어요? 돈, 여러 가지 명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합니다.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돈 좀 손해봐도 된다. 내가 승리하고 와가지고 그 돈 안 가지겠다. 괜찮다. 나는 괜히 쓸데없이 당신 때문에 부축적했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 다 버리잖아요. 오히려 다 버리잖아요. 하나님. 생각했던 이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대대로 그의 자손이 이삭이 복받고 야곱이 복받고 요셉이 복받고 인류가 복받고 막 내려와가지고 누구까지 와요?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까지 오시.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민족의 그 가치관의 생성을 가진 사람이면 비록 이 땅의 욕망들이 때로는 안 채워질지 모르지만 그의 자손 대대로 잘 되는 복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자기의 최고의 가치관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진받은 이유가 뭡니까? 롯이 비록 죄악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맞아요. 두 번째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어떻습니까? 롯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산 사람의 이 한 명 때문에 아브라함 주변의 사람이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죄악을 할까.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사는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인생과 중요한 가치관의 기준을 남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살아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이웃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저 사람이 죽으면 슬퍼할까봐 나 때문에 저를 건지시는 거예요. 이게 복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 이웃을 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생각과 신실한 가치관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비록 이 땅에 사는데 때로는 손해본다니까요.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아요. 손을 빼잖아요. 자꾸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세상이 멸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당신의 자녀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러 갈 때 누구를 찾아요? 의인을 찾잖아요. 롯이 기도, 아브라함이 물었잖아요. 거기 의인이 몇 명 있는데요. 그래, 그럼 그 의인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겠다니까요.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믿고 죄악이 있어도요, 누구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랑받는 주의 백성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좀 더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로 가르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을 위해서 중보를 해야 될 일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주의 백성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의인의 수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이제 어떻게 해요? 죄악의 도시가 아닌 거룩의 도시가 되겠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백성은 하나님을 전혀 못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만드시는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도할 수 없게 만드는 백성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백성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를 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지셔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녀. 우리는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주의 말씀이 있는 광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는 사막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광야는 그냥 주님이 계시는 땅이에요. 그 땅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떨기나무가 있고요. 주의 음성이 있었던 호렙산의 땅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시내산의 땅입니다. 그 광야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죄악이 넘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숨쉬고 역사하셨던 그 땅의 장소로 여러분 찾아가시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진정한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굳건히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죄악의 땅이 아닌 은혜의 물결 속에 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땅 가운데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